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모범 답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답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본문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소원 성취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오늘 아침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문은 본질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기도 제목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기도가 있죠. 12아들. 근데 그 12아들의 기도를 보면 감정을 걷어내지 못하고 기도하는 상당히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기도인 걸 알 수 있어요. 좀 일을 큰 사고를 친 아들에 대해서는 막 저주를 퍼붓고 분노의 언어가 막 이렇게 그냥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내용이 돼요.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또 베냐민이나 이런. 그리고 또 좋아하는 자식은 엄청나게 축복하는 거예요. 입에 혀가 닳도록요. 유다라든지 혹은 야곱이라든지 아셀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이삭을이라든지 이런 또 자녀들에 대해서는 막 침이 마르도록 막 그렇게 너무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큰 기도가 49장입니다. 창세기 야곱의 기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기도는 야곱이 그렇게 저주해 놓았던 그 기도를 모세가 어느 정도 풀어줍니다. 그래서 루벤도 그 수가 적지 않도록 루벤 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를, 모세도 거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앞에 두고 한 임종 기도에 가까운데 12지파에 대한 기도를 야곱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해놓은 것을, 이게 그 후예들이 얼마나 마음에 트라우마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직전에 이제 이걸 푸는데, 그래도 모세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풀지 않습니다. 시몬에 대하여요. 그러니 시몬과 레위는 분노와 그 저주가 가장 컸던 야곱의 기도 속에 레위는 풀어주는데 시몬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아요. 이런 걸 봐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사람의 감정과 육체의 소욕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윗의 기도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다윗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결론은 아들이 성전 짓게 한 것에 대하여 다윗이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이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복 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 아들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관계하여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이제 기도요. 우리가 병들면 고쳐달라 그러고 포로지에 잡혀가면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고 또 뭐 이런 등등의 기도를 쭉 하는데 대개 보면은 그 이전의 기도들은 다 소원 성취에 관한 그런 기도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 산상수훈 가운데에 주기도문은 굉장히 절제된 기도를 하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이 마태복음 6장의 주님 기도문과 또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1장에 누가복음 11장에 그 주님 가르친 기도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주기도문과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다릅니다. 그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면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장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은 평지 설교입니다. 평지. 그래서 주기도문의 강조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관점에서 본질 회복으로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땅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게 빠졌습니다. 아버지하고 주시옵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고. 누가복음은 평지 설교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거와는 이 누가복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마태복음의 그 주기도문의 위치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서 심령도 가난하고 마음도 청결하고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뭐 이런 쭉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의 온전하심을 전제로 한 주님의 모범적인 기도를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은 제자들이 주님한테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누가복음 11장에 주님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은 소원 성취와 관계하여 주님의 기도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벗이 밤에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어서 이제 그 이웃집 친구에게 가서 여보게 자는가? 우리 친한 친구가 참 배고프게 왔는데 이 밤에 떡덩이가 우리 집에 없어서 그런데 떡 3덩이 좀 빌려줘. 그때에 그 친구가 식구들이 다 지금 잠에 들어있는데 떡 찾으려고 그러면 일어나서 부스럭부스럭거리면 잠을 다 깰 텐데 아니 좀 떡을 좀 찾아서라도 좀 줘. 이렇게 할 때에 그가 벗됨을 인하여 떡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강청함, 간절히 강하게 청구하기 때문에 떡을 준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주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기에 방점을 두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경 전체의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여러 사람의 주 기도가 있다. 그 내게 보면 이제 자기 중심의 기도예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본질 회복에 대한 것을 중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10절입니다.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입니다. 이건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마태복음은 본질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5장 48절, 5장 제일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본질 회복과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은 소원 성취와 관계되는 주님의 기도로 누가는 그렇게 편성을 했지만은, 마태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본질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늘 생각해야 된다. 주님의 기도는 성경의 여러 명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도 있죠. 야베스의 기도. 다 소원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려는.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자녀들의 소원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본질 회복의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 살면서 많은 이런저런 이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우리가 살기 쉬운데,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복 있는 자가 되려 그러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육신의 장막도 이제는 벗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육체의 소욕을 위한 기도는 다 육신의 이 장막, 흙의 장막, 옷을 벗듯이 벗어짐과 동시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참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그러져 있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서는 신부가 되려고 하는 본질 회복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오늘 6장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모범 답안을 마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에 파테르, 이건 굉장히 친한, 아기가 아빠라고 부르는 친근감을 전제로 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자가 되라. 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보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영적 예배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는 주님 중심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무게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기도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주님 주기도문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신령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원 성취 기도도 해야죠. 왜냐하면 주님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 그건 7장 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6장에서는 본질 회복의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원 기도도 있고 수도원적 기도도 있어요. 양쪽이 다 현재 우리가 공존하잖아요. 기도원도 있고 수도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그것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도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원 성취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기도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 회복, 수도원적인 기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의 10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10절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나라라는 것은 백성과 영토와 통치권,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어버렸다 할 때 백성도 있고 땅도 있었는데 통치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라는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지배하심. 전에는 우리가 흑암과 어둠의 그늘 아래 있던 우리가 큰 빛을 보아서 생명의 빛을 이제 보게 되었으니까, 그분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도록. 그러니 기도할 때도 항상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는 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또 우리 기도 제목으로 누구누구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하는 친척 위에도, 그래서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통하여 확장되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통치입니다. 통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 35절인가요? 거기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게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쓰임받는 복이 있어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더니 차라리 더 아픈 게 더 나을 뻔했다고. 왜 그런가 하면 건강 얻어가지고 더 못된 짓을 자꾸 하니까. 차라리 아팠으면은 못된 짓보다 자꾸 건강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상 건강 주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뭐 주먹질도 하고 뭐 그냥 온갖 나쁜 일을 자기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내주는 그런 이제 꼴이 되니까, 차라리 눈 감고 안 보는 맹인으로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눈 뜨니까 더 악한 것만 보고 악한 짓만 하고 해되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품에 이제 그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온전해지려고 그러면 절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하는 말씀은 에피우시아, 에피우시오스 이 단어인데요. 이게 한동안에는 뜻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 파편 조각이 나오면서 이 뜻이 아주 분명하게 밝혀졌는데, 여성들이 시장에 갈 때의 메모지입니다. 메모지. 그러니까 그 메모를 할 때 꼭
꼭 오늘 가서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필요한 거. 장바구니를 들고 갈 때에 메모에 놓아서 구입하는 식품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겁니다. 가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거, 그것을 살아가는데 최소의 생존 조건이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냥 뭐 우리 집에 물건이 쌓아져서 막 썩어서 문드러져 나갈 정도로 가득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도 음식물 너무 많이 좀 버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최소 내 생존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1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활로 육화시켜 나가면 우리나라 이 음식 1년에 쓰레기 있잖아요. 적어도 4분의 1 내지 5분의 1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식사를 못합니다만 우리 예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우리 교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기껏 해봤자 뭐 한 점심을 100여 명 이상이죠. 우리가 점심때에 먹잖아요. 다 어떤 분들은 집에 가고 뭐 그러지만은 100한 20, 30명 식사를 이렇게 뭐 하고 할 때 음식물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뭐 잔뜩 하고 버리게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하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에 절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우리가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러니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과욕에서 다 죄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합이 임금이 되었으면 뭐가 부럽겠습니까? 근데 포도밭,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또 자기 것으로 그냥 가져오려고. 그래서 부인과 공모하면서 나봇을 죽이잖아요. 그 죄가가 얼마나 그 집에 큰 재앙으로 가게 되었는가. 또 우리가 보면 엘리사의 비서 게하시가 나만이 예물로 엘리사에게 받으시오 내 문둥병이 나왔으니까 받으셔야 하더라도 딱 거절했어요. 그게 열왕기하 5장 16절이에요. 근데 26절에 오면은 게하시는 그것을 옷 2벌과 옷 1벌과 은 2달란트를 자기 집에 갖다가 숨깁니다. 그때에 26절에 엘리사가 그럽니다. 그 양반이 수레에서 내릴 때 마음에 뭐 찝히는 게 없더냐. 지금이 은을 받으며 지금이 남종과 여종과 포도밭을 받을 때냐. 이렇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승은 철저하게 주는 것도 거절했어요. 예물로 주는 것도 거절했는데 그 게하시는 그 수레를 뒤에서 부르면서 거짓말해서 산에서 내려온 선지자의 생활비를 선생님이 달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뒤따라가서 은 2달란트와 옷을 챙겨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놓고 갔을 때에 이 엘리사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문둥병이 그에게 옮겨가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아골골짜기 아간이 그 거룩한 전쟁 속에서 금은 보화 옷을 탐욕을 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민수기에서도 기브롯 핫다와라고 거기 나오지요. 민수기에서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더니 뭐 너무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그걸 먹다가 체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 민수기서에 보면 이 지명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다고 민수기 12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탐욕의 무덤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 그것만이라도 주님께 기도를 하는
너무 과욕, 너무 탐심 이런 쪽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것,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12절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또 인간관계에서 100데나리온이 빚을 지고 있는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본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13절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시험에 든다든지, 주로 시험 드는 것은 나 중심이 될 때 시험 듭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위에 군림해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도 싸워서 지지 말아야 되는, 이게 산상수훈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지는 것은 차라리 하늘의 복이 있다. 차라리 줘버려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가득 찬다. 이게 다 산상수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지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 14절 15절의 인간관계의 용서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선행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속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미워하는 병, 미워하는 증오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아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남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선행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 생각하면 내 안에 갖고 있는 가시를 뽑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미워하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본질 회복을 함으로써 빛의 자녀로 서게 하는 이 주님의 모범적인 기도와 당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잘 안 되죠, 처음에는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뜻을 한번 곱게 한번 다시 씹어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먼저 와서 나의 분노라든지 이런 걸 사로잡혀 있는 나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 가르친 모범적인 기도문을 잘 성찰하고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뒤에 고은이에요. 애기 엄마. 안경을 잘 안 보이는데. 예, 다른 분이시구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모범적인 기도문을 잘 살필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소원 성취해야 될 기도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본질 회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지나친 욕심, 과욕에서,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